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께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시몬 베드로 그 배에 올라가셔서 군중들을 많이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좀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 복음 중에 또 가장 좋아하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 재미있는 이제 설명이, 그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올라타십니다. 그 배들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그 배를 이제 대어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못해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 그 상황에서 그 못에 대어놓은 배 예수께서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조금 못해서 조금 이렇게 저 나가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그 이제 군중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 조금 거리를 둬야만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또 예수도 군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사람이라면 그러한 그 상황에서 분명히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께서도 그런 상황이면 이런 행동을 취하셨구나,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취하셨다. 이런 점에서 무언가 뭐 별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라는 점에서 무슨 인간으로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렇게 바짝 가까이 있으면 그 앞에 사람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군중이 이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말하는 사람도 군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스피치를 할 때는 그 거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거기서 이제 단상이 있으면 좋은 거죠. 더 좋지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배를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와 어떤 인간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참 재밌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내시고 깊은 데로 이제 좀 더 나가자 해서 이제 깊은 데로 나가니까 그물을 쳐라.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시몬 베드로 이 어부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고기가 없었다. 일단. 혹은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했으니까 고기가 안 잡혔겠죠. 이것은 뭐 복불복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다른 동료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그 물고기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전문가로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러니까 일단 여기 이 상황은 첫 번째로는 고기를 못 잡은 어부가 못 잡으면 어부로서는 이제 허탕친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일당을 벌지 못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준 거다. 고마운 상황이지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냥 조금 잡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놀라고 그 놀라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해준 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너무 감사할 수도 있고 일단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 이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을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바로 나온 행동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 내가 죄를 지었고 또 부족한 인간이고 이럴 때 누군가가 그 훌륭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줬다. 이것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드는 감정은 무언가 뭐 놀라고 감사하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것은 용서받는 느낌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에게 이런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뭔가 용서받는 느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 나쁜 놈인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부끄러움, 죄책감,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떠나가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글쎄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독재 정권의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윤석열 정권, 윤석열 그 내란 수계, 반란 수계의 이 태도를 보면 전혀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한 사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온갖 거짓말과 자기의 그 행동을 부인하는 말.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언해 놓고 나서 아니 아무도 안 다치지 않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왜 호수에 떠 있는 그 비친 달을 보고 이렇게 소란을 피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런 바보 같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변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도 부하들이 다 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 그 증거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뭐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이 사람은 탄핵 인용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뭐 형사 재판에서
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령관들의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개헌 포고령 문건 그거 그냥 그거 한 장만이라도 이 사람은 그냥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재판관도 그걸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란 수계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특별히 그 최상목이라는 지금 대통령 대행, 내란 수계 대행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9번째 그 재판관을 지금, 사인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자기도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서부지법, 법원에 가서 그냥 온갖 난동을 피고 이러는 모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이 양 진영인데 사실은 이 양 진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은 한 줌도 안 돼요. 정광훈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 그 이외에 무슨 뭐 여의도파 무슨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뭐 신천지도 있는 것 같고, 그 젊은 애들, 어리석은 애들, 돈 몇 푼 쥐어주고 가서 다 때려 부셔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놈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로도 남지 않도록 부셔버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동등하게 이 언론이 다뤄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면 국민의 70, 80%가 지금 탄핵 인용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인원 아니에요. 아무리 어디 나와서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뭐 송정기 들고 나와서 집회를 해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알바비 받고 나와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 나오고 또 유튜브 뭐 코인벌이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지금 하는 짓이다. 또 정강훈이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비슷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혹은 자기의 세력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예 그냥 그 국민의 짐당 그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 부끄러운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로지 무언가 시간을 좀 벌어서 좀 자기의 어떤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은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수태고지 장면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수태고지 할 때도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누차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용도사미,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4가지를 실천하면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상황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문제를 그냥 직시해 보세요. 직시할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왜? 사실은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걱정해봐야 그것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닥쳐올 것은 닥쳐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 걱정의 대상을 직시하면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꿋꿋하게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를 저어서 무태다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오늘 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무엇이 두려운지, 뭐 어떤 것을 지금 걱정하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회심하고 또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면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어떤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근데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이런 것이 인간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